마태복음의 말씀은 지금까지 추적한다면 예수님의 사역의 전부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다가왔느니라는 그 말씀과 함께 시작된 예수님의 사역은 저희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어쩌면 랜덤한 기적의 연속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권세를 영역별로 보이는 사역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사탄의 유혹을 물리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는 사탄보다 권세가 능력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 8장에 보면 문둥병자, 백부장, 그리고 여성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를 하시는데 선민 사상에 젖어 있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만든 경계선들을 깨트리고 뚫어나갈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역사들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폭풍을 잠재우는 기적에서 하나님의 물질 세계에 대한 권세를 볼 수 있고 귀신 들린 자를 그 귀신을 쫓아낼 때 그 고칠 때는 영적인 세계에 대한 권세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물질과 영적인 세계까지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사탄, 인종, 성별, 물질 세계, 영적 세계, 병마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힘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심으로 우리는 참으로 기쁜 소식입니다. 아멘. 그렇죠? 오늘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기적을 바라보면서 오늘 특히 중풍병을 다스리는 기적을 보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쩜 우리가 가장 무관심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 질문은 무엇이냐? 주님은 이 모든 것 위에 권세를 가지고 계시지만 주님은 죄의 권세를 꺾으실 수 있는가입니다. 죄의 권세를 꺾으실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에게 알게 하려 하느라고 이 마지막 기적을 베푸시는데 이 이후의 기적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패러다임을 이어가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질문이지만 동시에 저희들에게 물어볼 질문이 있는데 내가 죄의 문제에 무관심한지를 여쭤봐야 합니다. 2절을 보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려왔습니다. 분명히 육신의 치유를 바라고 받으려고 왔을 것인데 하지만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너가 나았도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 사함을 받아노라 라고 말합니다. 중풍병자의 입장을 생각했을 때 그 병을 고친 것이 아니라 죄를 사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기분이 어땠을까요? 어떻게 보면 무덤덤한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고 내 중풍병은 얼마나 긴급성이 있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기에 물렸다고 백신을 받으러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려봤자 생명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집중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최근에 보스턴 연구소에서 어미S라는 신종 코로나를 만들었는데 감염된 생쥐의 실험용 생쥐는 80% 이상의 사망률을 보였습니다. 이것이 창고를 하면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줄이 길고 아무리 비싸더라도 모두 다 백신을 접종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염률이나 그 치사율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모태에서부터 100%의 감염률을 보이고 여태까지 100%의 사망률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감히 죄사함의 문제에 관심이 매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당장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지장이 없기 때문에 의식주와 자아 성취가 우리의 새로운 목표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죄에 고민하지 않고 우리의 우상들을 쫓느라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생명 나눔의 시간을 가질 텐데 생명 나눔의 본질적인 사역은 죄를 사하시는 주님과의 만남을 예약 잡는 것입니다. 의식주 물론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느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죄를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할 줄 믿습니다. 눈사태가 휘몰아치는 어떤 산 위에
어떤 사람의 구조 요청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그를 구조하기 위해서 헬리콥터를 탔을 때 그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합시다. 그 사람에게 의식주를 제공하고 물을 제공하고 이불을 덮어주고 난 뒤에 빠이 하고 그 산을 떠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헬리콥터에 태워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의식주를 나누면서 이번에 생명을 나눈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돈과 카운슬링을 할지라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하시는 보혈을 체험하지 않는다면 생명을 나누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서기관들은 그나마 죄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임을 알고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5절에 질문하십니다. 역으로 질문하시는데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물어봅니다. 일어나 걸으라고 했는데 일어나지 못할 경우에 반박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쩌면 일어나 걸으라는 말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해결하기에 더 어려운 것, 실제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죄의 문제입니다. 죄 사함의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것이 중요하다고 알지만 왜 늘 비본질적인 것을 쫓아가면서 살아가고 있는지요? 문둥병을 연구한 잡지가 있었습니다. 그 의학 잡지에 보면 흔히 우리는 문둥병을 손가락과 발가락, 즉 신체 extremity 끝부분을 썩게 만드는 그런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원인들을 다시 봤을 때 문둥병의 더 근본적인 문제는 그 끝부분에 신체의 가장 끝부분에 통증을 차단시키는 병이 가장 definitive한 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증을 차단시키기 때문에 뜨거운 물에 닿거나 차가운 것에 닿거나 날카로운 것에 찔려도 녹슨 쇠에 닿아도 감각이 없기 때문에 몸을 함부로 다루다가 상처가 생겨서 좀나고 썩어서 떨어져 나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죄도 마찬가지로 가장 끔찍한 병인 이유는 죄가 우리의 양심을 마비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비시켜서 죄가 중요하지 않게 느껴지고 마비된 상태에서 내 몸을 마음대로 쓰고 내 영혼을 마음대로 모든 것을 섬겨보니까 썩어서 떨어져 나가는데 내가 모른다는 것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모른다는 것이 죄의 무서움입니다. 사탄의 특기도 예전부터 무엇이냐? 숨어서 자기의 존재를 없다고 말해서 세상을 속이는 것이 사단의 가장 큰 무기였습니다. 존 맥카터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은 늘 죄를 만만하게 보이게 만들고 천국을 덜 사모하게 만들고 지옥을 덜 무서워하게 만들고 복음의 긴급성을 늘 늦춥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사단의 특기고 그리고 정말 가장 중요한 것, 즉 죄와 천국과 지옥과 복음의 필요들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마비시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 쉬운가라고 물으실 때는 그 질문이 우리에게 어떤 반응을 불러일으키느냐? 우리는 더 중요한 것, 더 중요한 영적인 현실들을 생각하며 긴급성을 되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후에 7절에서 8절을 보면 본문은 이렇게 마칩니다. 예수님은 그 중풍병을 치료하시고 그때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느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중풍병자가 나은 것이 그렇게 감격스럽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신기한 것은 이때 그 누구도 예수를 주로 믿었더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두려워하면서 사람에게 권능을 주신, 즉 예수를 사람이라고 치고 그 권능이란 어떤 것인가? 여전히 죄 사함이 아니라 사람을 낫게 하시고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말싸움을 이길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의 권능을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죄 사함보다는 중풍병이 나았다는 것에 그저 행복해하고 자신의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눈앞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죄 사함의 권세에 감격하지 못하고 사람에게 그 권능이 이전된 것에 취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은 이렇게 허무하게 끝납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신난 거지만 우리는 늘 쉬운 것을 묻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감격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죄를 사러 오시는데 죄 사함을 원하지도 않고 필요하지 않고 그저 나의 질문들을, 나의 쉬운 고민들을 풀어주는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답답하고 허무한 상황입니다. 우리는 늘 쉬운 것을 묻고 예수님께서는 늘 중요한 것으로 대답하시는데, 이 동문서답 가운데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모릅니다. 전도하러 나가면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수십 가지입니다. 나의 재정 상담사, Financial Advisor, 그리스도를 많이 만났습니다. 질병을 낫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많이 만났습니다. 죄가 우리를 이렇게까지 무감각하고 혼란스럽게 만든 것을 저희는 애통해야 됩니다. 이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저 목사님이 무슨 말씀하시지, 왜 흥분하시지, 왜 이 내용이 중요한지를 그저 마음에 다가오지 않는 그것이 죄의 마비독이라는 것입니다. 내 재정, 내 삶, 내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하느님과의 단절이 가장 무섭다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에 무감각하고 죄 사함을 원하지도 않는 인간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위로는 무엇일까요? 나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주님은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태초부터 이것을 해결하시려고 작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보든 말든, 우리가 묻든 말든 예수님은 꿋꿋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무서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죠? 구약에서는 제사 제도입니다. 흠이 없는 양의 피를 뿌릴 때 하나님께서 사람 사이를 가로막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그 결과로, 그러니까 죄가 해결될 때 파생되는 결과와 증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낫게 하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공급하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땅을 통치하십니다. 죄가 해결되었을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증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야 다가오시거든요. 오늘 본문에서도 한 가지 요소를 빼고 이것을 다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육적인 치유까지 받았습니다. 죄까지 용서받았습니다. 그런데 죄 사함을 얻기 위해 필요한 양의 피는 어디 있습니까? 마치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산을 오르면서 했던 질문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여기 있으나 제물로 쓰여질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막막한 심정으로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이제는 주님께 드려야 한다는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으로 뿔이 가시덤불에 얽힌 숫 양을 하느님께서 예비하심을 보고 모리아산에서 하느님을 예배드립니다. 그 사건으로부터 2000년이 지난 후 모리아산에서 돌 하나 던지면 닿을 수 있는 가까운 거리인 골고다 언덕에서 하느님께서 우리를 위해 머리가 가시 면류관에 걸린 죄의 저주를 직접 받으신 흠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을 십자가라는 제단에서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사함을 위해서 요구되어지는 그 핏값을 전혀 외면하지 않고 온전히 지불하셨습니다. 그 핏값은 시공간을 초월하고 아담부터 우리에게까지, 그리고 본문의 중풍병자에게까지 이르러서 적용되어가는 것을 주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에게도 또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앞으로 다가오실 자신의 십자가의 그 피를
이 피조물에게 적용하심으로써 죄를 사하셨고 가장 중요한 기적이지만 가장 눈에 띄지 않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가장 완벽한 삶을 머릿속에 그리셔서 왼쪽 칸에 옮기시길 바랍니다. 고통이 없고 자녀가 성공하고 어려움 없이 살다가 편안하게 죽는 삶, 그것을 나의 상상 속 왼쪽 칸에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반대편에는, 이 오른쪽에는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면서 십자가의 사건을 내가 동참한다는 생각을 그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무엇이 쉬운가요? 그리고 무엇이 중요한가요? 질병과 승진과 행복과 건강과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와 자연 재해, 이 모든 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말씀 한 번이면 빛이 없는 데서 나타난 것처럼, 그냥 파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단번의 문제를 그냥 해결할 수 있습니다. 쉽고 자연스럽고 창조주에게 있어서는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태까지의 모든 기적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아무런 희생 없이 그냥 말 한마디에 백부장의 종을 낫게 하고 질병들을 치유하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만하게 생각하고 원하지도 않는 죄사함을 주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희생하시는 그 대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값을 치르신 기적은 오늘 본문 말씀이어서 가장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죠?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십자가를 보면서 너무나 오래 믿었기 때문에 눈물이 고이지 않는 내 모습에 옷을 찢어야 합니다. 죄보다 불행을 두려워하는 이 어리석음을 한탄해야 됩니다. 마비독이 여전히 내 양심을 마취시켰다는 그 아픔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중요한 것을 너무나 아시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눈이 죄를 짓게 만들면 뽑아버리고 손이 죄를 짓게 하면 찍어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아셨던 예수님은 그 말씀을 오직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셨습니다. 언제죠? 우리 주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인류의 죄를 감당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단번에 그를 잘라내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나의 하나님, 엘리 나의 하나님, 라마 왜 사박다니, 나를 버리시니까 왜 나를 잘라내십니까? 포기하십니까? 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셨는데 그 순간 하나님이라고 외쳤던 것은 그를 자녀의 신분에서 잘라내므로 그 순간 우리가 죄의 그 권세가 극복되고 자녀로 접붙임되는 그 장면입니다. 이 복음을 깨닫는 순간 죄의 마비가 풀리고 그 보혈이 발라지는 순간에 양심의 감각이 되살아나면서 처음으로 느끼는 감각이 무엇이죠? 고통입니다. 기쁨과 동반되는 오랜 세월의 고통입니다. 그때 스가랴서 12장 10절의 말씀이 성취됩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 저희들이 성령을 부어주실 때는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우리는 이 첫 아픔,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죽어서 내 양심이 살아나서 드디어 중요한 것을 깨닫고 쉬운 것을 포기하게 되는 그 아픔을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고 부릅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 저희는 말씀을 듣고 삶의 문제들이 쉽게 해결받으면서 신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때로는 복음을 되새기면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통곡하는 것이 건강한 신앙의 증표입니다.
고통보다 죄가 무섭기를 바랍니다. 아멘. 쉬운 것보다 중요한 것을 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태양에 가까워질수록 나의 그림자가 짙어지듯 그때는 예수님께 나아갈수록 나의 죄는 선명해지지만 그 보혈이 더욱더 아름답게 빛나게 소중하게 바뀌기를 바랍니다.